열왕기상 16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왕이 되지만 또 바하사가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의 온 집에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살았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바하사가 왕이 되지만 바하사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 거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에 그 한자 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교훈 삼아서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죄를 멸하고 또 여로보암이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길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바하사의 집에 대해서 이제 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같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이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뭘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시신이 훼손이 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모욕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한자 성어 중에 오늘 또 한자 성어가 보면 그 쇄골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쇄골표풍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예전에 우리가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여다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될 때 처참하게 이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장사를 지내고 났을 때 그 장사 지낸 그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관을 꺼내 가지고 관을 부수고 그 시신의 뼈를 부셔 가지고 바람에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쇄골표풍이라는 게 뼈를 부시고 바람에 날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2번 죽이는 겁니다. 한 번 처참하게 죽이고 나고 또 그 시신을 훼손시킴을 통해 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켜서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이겠다는 건데, 어쩌면 오늘 본문이요 들에서 그 시신이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다는 것이 그만큼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특별히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예후를 보냄을 통해 그를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사를 꾸짖게 하셨던 그 예후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꾸짖는 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길을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땐 꾸짖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고, 또 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 때는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서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서로 꾸짖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를 꾸짖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길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죽음을 경고하면서 하고자 했던 건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빨리 돌이킬 줄 아는 돌이킴의 기회를 하나님이 바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후가 바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예후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사가 지금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온 집을 멸하여 지금 그들을 멸하고서 왕이 된 사람,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사실은 예후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후가 생명을 걸고 그를 책망하며 꾸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후의 삶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예후를 통하여 꾸짖게 하시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 나를 향해 꾸짖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동역자도 있으시고, 중요한 것은 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여 이 믿음의 길에서 항상 옳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후가 바사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 믿음의 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